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순서지에 있고 성경을 참고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 두 번째 날인데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구절을 따서 제목을 정했지만 이번 특세의 주제가 성령이고 오늘은 구원의 영, 성령에 관해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새로운 해가 시작되어서 너무 기대가 되고 설레고 특별 새벽 기도회로 시작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특세 많이 나오시라고 제가 막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조금 스타일이 그렇지 못해서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저만큼은 좀 많이 권면해야 되는 사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늘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약간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 교회 다니진 오래됐어도 뭐 새벽 기도를 다녀봤어야죠. 그런데 어느 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다고 늘 했는데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다고 했는데 제 이제 개인 가정사가 좀 있으니까 우리 아내가 권면하고 이번에는 꼭 한번 참석해 보시라. 그래서 정말 특별한 마음을 품고 특별 새벽 기도에 나아가면서 저는 제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달라졌습니다. 전혀 생각지 않았던 오늘 2024년 새벽에 강단에 서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됐잖아요. 그 모든 이력의 출발이 바로 특별 새벽 기도였습니다. 그 이후로 새벽에 좀 나가기 시작했는데 제가 새벽 기도에 나가게 된 또 중요한 동기를 부여한 분이 한 분 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출석을 하셨는데 원래는 서울의 온누리교회 한수 집사님이신데 대전으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이분이 교회를 섬기시는데 본교회 특별 집회가 있으면 본교회로 가셨어요. 온누리교회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으면 온누리교회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셨다니까요. 대전에서? 하나도 안 놀랍습니까? 대전서 온누리교회 서울에 있는 교회를 특별 새벽 기도회 한다고 매일 가셨다니까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특별한 게 있나? 뭐 때문에 저러지?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잘 되는 교회는 다 특별한 게 있는 겁니다. 난 그분이 거의 끝판왕인 줄 알았는데 최근에 사람들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역시 세상은 넓고 길은 많다. 여러분 그 닭으로 유명한 하림 기업 있죠? 그 하림의 회장님이 김홍국 회장님인데 지금 하림이 닭고기 팔아가지고 10조가 넘었어요. 우리나라 재계 서열 지금 32위인가 그렇더라고요. 대기업 회장님이 됐습니다. 그분 독실한 장로님인데 이건 뭐 아주 특이한 거니까 그 본교회 특별 집회 하는데 헬기 타고 가셨대요. 아무나 다 할 수는 없는 거니까 특별하다 그랬잖아요. 난 온누리교회 특별 새벽 기도회 하러 새벽 5시 도착하려면 몇 시 출발해야 됩니까 도대체? 난 그분이 끝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 헬리콥터 타고 왔다고 하니까 그 교회가 이리신광교회예요. 이리신광교회. 역사가 아주 오래되고 지금도 엄청 큰 교회입니다. 잘 되는 교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하여튼 저는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은혜를 받고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특별 새벽 기도회 이런 거는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이 좌우되는 그런 특별한 시간입니다라고 강조를 많이 해야 하나, 개인적으로는 너무 막 이런 거 막 제가 별로, 아무튼 그렇다는 겁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오늘은 1월 3일입니다. 맞죠? 네, 1월 3일은 굉장히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 올해가 2024년이잖아요. 우리 개신교 시작을 1884년으로 잡습니다. 알렌, 사실은 정식 선교사님은 아니고 의사 선생님으로 들어오셨는데 9월 20일인가 아마 들어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1884년을 기점으로 잡고 올해가 그러면 140주년이 되는데, 최근에 많은 논의들이 있지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나는 이 의견에 찬성입니다. 우리 개신교 출발점은 1879년으로 잡아야 된다. 왜? 그때 최초의 세례 신자가 등장했기 때문에. 세례받은 사람, 만주에 파견되어 있던 선교사님들로부터 세례를 받은 백홍준 씨라든지 이분들이 1879년 1월 3일 바로 오늘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교인이 탄생한 거죠. 그래서 1879년을 기점으로 잡아야 된다. 나는 그 의견에 찬성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정확하게 145년째 되는 첫 번째 세례교인이 탄생한 지 145년째 되는 바로 그날이 오늘입니다. 유서 깊은 날이죠. 뜻깊은 날입니다. 그 뜻깊은 날에 우리가 오늘 특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다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누군가 성령에 대해 물어보시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내 안에 계시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고 답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성령은 조금 어려운 주제고, 특히 우리 어린 아이들, 우리 어린 학생들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주제입니다. 우리 로아 이야기했고 어제 했더니 저기 또 오늘 아이들이 부흥했습니다. 저기 보세요, 뭐 애들이 저기 다 앉아 있네요. 할렐루야. 네, 오늘 오빠도 왔네. 예, 감사합니다. 그래요. 우리 아이들, 어린 자녀들은 성령에 대해 이야기가 참 어려워요. 하지만 잘 들으면 또 다 마음에 새겨져서 그 씨가 뿌려져서 언젠가는 결실을 하는 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오늘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내 안에 계시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답을 해야 하는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성령은 구원의 영이시다라는 진리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 성령은 사람을 거듭나게 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중생의 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다기 때문에 자녀인데 양자라고 그러잖아요. 양자의 영이다라고도 합니다. 성령은 그래서 구원의 영이시다, 또 중생의 영이시다, 또 양자의 영이시다. 이게 포괄적으로 넓은 의미의 구원의 영과 관련되는 진술들인데, 오늘은 그 중에도 좁은 의미로 구원의 영, 좁은 의미의 구원의 영에 관해서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원의 영이 무슨 의미인가? 우리 어린 자녀들 오늘 와서 참 마음이 좋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책에만 나오는 인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경책에만 나오는 인물이 아닙니다. 로마 사람들은 굉장히 잘하는 게 몇 개가 있었는데, 그게 그 중에 하나가 법과 역사예요. 로마 법은 지금도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있고, 로마의 역사는 대단히 자세합니다. 그 로마의 역사가들, 또 유대인 중에도 유대 역사가, 그런 사람들이 남겨놓은 역사책에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기록이 실존은, 제가 몇 가지 사진을 오늘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인데, 요세푸스가 유대 고대사, 유대 전쟁사 이런 책을 기록을 했는데, 여기 보면은 예수라는 인물이 있었고 그가 십자가에 처형이 됐는데 그가 살아났고 많은 사람이 그를 따랐다라고 기록해놨어요. 근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니까 이게 반쯤 그리스도인 아니냐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넘겨주세요. 자, 요세푸스 고대사에 나오는 기록인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했는데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 살아나서 그들 앞에 나타났고, 적어놨죠.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아니고 역사책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역사가다 그래 좀 폄하한다 그러면 다른 기록 보겠습니다. 네, 이 사람은 플리니라고 하는 역사가는 아닌데 아주 유명한 집안입니다. 대플리니, 소플리니도 있는데,
이 플리니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비두니아라는 곳이 총독이었어요. 비두니아는 아시다시피 바울이 처음에 에베소 가려고 하다가 성령께서 막으시니까 북쪽으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그 길도 막으셨다 할 때 그 비두니아의 총독이 플린인데, 이 총독이 로마 황제에게 보고서를 썼는데 그 보고서 안에 나와요. 이렇게 그들은 어떤 일정한 날 동트기 전에 모여서 하나님으로서 그리스도의 번갈아 부르는 찬송을 부르. 오늘날 서구권은 새벽기도 하지 않고 우리나라만 새벽기도 한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은 원래 그랬던 건 아니에요. 보세요. 동트기 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부르는 찬송을 그리스도께 바쳤다. 왜 이분들이 동트기 전에 모여서 그리스도를 찬양했습니까? 주님이 동트기 전에 기도하셨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고 모든 종류의 절도, 강도, 간음을 삼가고 믿음을 존중하도록 요청될 때 믿음의 파괴나 신앙의 부인을 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난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를 믿는 신앙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다 맹세했다는 거예요. 이것 후에 그들은 헤어진 다음 음식, 곧 평범하고 순결한 종류의 음식에 참여하기 위해 다시 모이는 것이 그들의 관습이었다고 그들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성찬식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또 모였다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를 하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플린이라고 하는 로마 총독 또 있습니다. 타키투스 로마 역사가인데, 이 사람이 쓴 필사본이 지금도 전해요. 저렇게 거기다가 예수에 관한 기록, 예수가 죽었다는 기록, 그를 추종하는 많은 무리들이 있다는 기록을 남겨놨어요. 예수는 성경 속에만 존재하는 신화 속의 전설 속의 인물이 아니에요. 예수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사람 모양으로 살아가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그걸 믿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 비두니아의 총독이었던 플리니, 그리고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를 알고 예수의 죽음에 관해서도 증언하고 혹자는 예수의 부활에 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 예수를 찬양하고 경배했다고 써놨습니다. 하지만 그들 자신은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신앙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차이죠? 왜 이 사람들은 안 믿나요? 사도 바울은 성령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들에게는 성령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알고 예수가 죽은 사실도 알고 혹자는 예수가 부활했다고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른다. 아무 근거가 없고 뜬 소문에 불과하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겠는가라는 취지로 글을 썼지만은 이들은 전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왜요? 성령이었기 때문에. 성령 받은 일이었기 때문에. 제자들도 처음부터 다 그랬던 건 아닙니다. 처음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선생님 배웠으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즉 오병이어 사건과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는 모습을 옆에서 바라볼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불렀던 고백의 호칭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힌트,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십니다라는 고백을 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은 베드로의 고백이지만은 나중에 제자들 똑같이 다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사람들이 열광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을 왕으로 초대하자. 그럴 때 예수님은 조용히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가 물결이 거센 호수가 한복판으로 물 위를 걸어오실 때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도 이렇게 외쳤습니다. 뭐라고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배에 타고 있던 다른 사람들도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천지가 진동하는 것처럼 막 지진 난 것처럼 할 때 로마의 백부장과 간수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공통점이 있죠.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전부 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건 기적을 보고서 압도당해서 자신도 모르게 내뱉은 고백이었지 진정한 신앙 고백이라고는 할 수 없는 고백이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기적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기적이 존재합니다. 기적은 실제로도 일어나고 있고 우리 가운데 많은 이들이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적을 체험한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될까요? 놀라운 일이 내게 일어났다고 그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까요?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 중의 한 사람이 아주 뜻밖의 놀라운 고백을 남겼습니다. 그는 많은 제자들 중에도 하필 의심 많은 사람, 쌍둥이였어요. 이 사람 디두모 도마라고 불리는 쌍둥이인데다가 그 당시에 쌍둥이가 귀했기 때문에 요즘은 너무 많죠. 쌍둥이여서 희귀한데다가 이 사람은 굉장히 똑똑하고 배운 게 많아서 의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의심 많은 도마라고 불리는 이 제자가 자기가 없을 때 예수께서 나타나셨다는 소리를 듣고서도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 돌아가셨는데 다시 살아나셨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네.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에이, 잘못 봤겠지. 다른 사람이겠지. 결국 예수께서 친히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얘야, 내 손과 발과 옆구리에 상처 자국을 만져보아라 라고 하셨을 때 도마는 비로소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뒷부분이 정말 중요한 예수님 말씀이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본다고 믿을까요? 기적을 체험한다고 믿을까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그 지옥에 간 부자가 호소하잖아요. 여기 올 줄 몰랐는데 지금 내 형제들이 많이 있으니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서 제발 이곳에 안 오도록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입을 빌려 죽은 나사로가 돌아가서 그들에게 말해도 안 된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봐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너는 꼭 봐야 믿느냐? 보지 아니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말씀하세요. 그게 도마인데 도마가 특이한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뭐가 다릅니까? 베드로의 고백하고 나의란 말이 붙었습니다. 나의란 말이 붙었습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요지고 핵심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이전에는 전부 제자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성경이 말한 바로 그 예언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다 좋은 호칭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마치 제3자를 보는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처음으로 도마가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시다 라고 고백해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성령 때문입니다. 그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비록 일시적이었지만 특히 사도들, 그 중에 도마는 성령을 받고 바로 이 순간 부활하신 주님을 느끼는 순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남긴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 억울한 인물이 많이 나오는데 도마가 좀 억울한 인물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로 지금까지도 불리지만 그는 베드로보다 훨씬 더 진보된 신앙 고백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베드로 고백만 이야기하지 도마의 고백을 이야기하지 않지요. 여러분이라도 도마를 좀 아껴주시기 바라요. 도마는 너무 은혜 충만해요. 아무도 가지 않는, 남들이 아무도 가지 않는 동쪽 저 끝으로 인도까지 가서 선교하다가 순교했습니다. 받은 은혜가 넘쳤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전혀 다른 국면이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일시적으로 성령을 받은 도마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알고 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제자들은 신앙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전혀 다른 국면이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쭉 기록들을 보면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제 우리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그리고 그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리고 죄인 중의 괴수와 같은 나를 위하여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성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대속자,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구원의 영입니다. 성령은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지금의 나와 이어주는 연결고리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2000년 전의 갈보리 십자가 사건하고 지금 살고 있는 나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건 그냥 2000년 전의 역사예요. 역사도 믿지 않는 사람은 2000년 전의 신화라고 그래요. 성령 의하지 않고는 그 사건이 나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그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 사건이 나의 구원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구원의 적용령, 구원, 십자가 갈보리를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구원의 영이다 이 말이죠. 2000년 전 일어났던 구원 사건이 지금 나의 구원 사건이 되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에 구원의 영이라 부른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신 분들은 잘 기억하세요. 십자가 목걸이가 그 끈이 십자가하고 나를 이어주는 거죠.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이 십자가와 나를 이어주는 연결고리예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보통은 성령 강림 사건을 이야기할 때 다른 언어로 말한다, 방언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많이 하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웠고 예수님의 죽음을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여전히 그 골고다 십자가 사건이 나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 아직도 헷갈리는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음으로 이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 아무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그래서 그분이 내 생명을 주고 그분이 바로 나의 구주시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고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그걸 얘기했어요. 그게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사도행전 2장의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은 그림, 이제 유명한 그림이죠. 워낙 알려진 그림이라 제가 허락 안 받고 실어왔습니다. 바람이 있었어요. 일단 성령은 구약시대부터 바람으로 상징돼요. 숨결로 상징되는 게 바람, 성령이에요. 강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바람은 하나예요. 그러나 120명은 각자가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20개의 불꽃으로 일어선 거예요. 하나의 바람, 120개의 불꽃. 그 불꽃들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인류의 구원 사건이고, 바로 당신의 죄를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소. 그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너와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이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게 됐어요. 그 불꽃들이 나아가 말씀을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니 120개의 불꽃이 1200개의 불꽃이 되고, 1200개의 불꽃이 10,000개의 불꽃이 되고, 그 불꽃들이 퍼지고 퍼져나가 오늘날 20억 개의 불꽃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 숫자가 21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의 바람, 120개의 불꽃, 그리고 20억 개의 불꽃. 저는 오늘 이 말씀들을 준비하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성령의 바람이여 불어오십시오. 성령의 바람이여 이 땅 가운데 불어오십시오. 성령의 바람이여 이곳에 불어오십시오. 성령의 바람이여 이곳을 강하게 급습하셨어.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불꽃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불꽃이 120개의 불과 할지라도 그것이 1000개의 불꽃이 되고, 그 1000개의 불꽃이 세상으로 번져나가 이 땅 구석구석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적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고백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언정 그가 나의 구주입니다, 그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라는 고백을 이끌어내기엔 역부족입니다. 교회의 구제와 전도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감사해야 할지언정 그것 자체로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는데 이르게 하지는 못합니다. 왜요? 성령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따라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바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 물론 구제와 전도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기적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하나의 불꽃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사건이 나의 구원 사건임을 깨닫게 하시고, 아,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구나, 그리고 나를 다시 살리시는구나, 주님이 나의 구주시고 나의 생명의 주이시구나 고백에 이르게 하는 구원의 역사가 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물론 수평 이동하고 교인들이 찾아오는 걸 막을 수는 없을 건데, 하지만 바로 이 역사, 성령의 강한 바람이 불어와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나의 구원 사건으로 알고 구원의 자녀가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바람이여 이곳 가운데 불어와 성령의 불꽃을 일으소서. 그 불꽃이 퍼지고 퍼져나가 수많은 불꽃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나가시면 좋겠습니다.